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너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주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온다면 정말로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치과 치료를 받으러 이제 시내로 혼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이제 시내에 있는 슈퍼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가는 그 차비만 들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한 2-3시간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그 슈퍼 앞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 슈퍼 안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왜 혼자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여기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얘기했더니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간식을 주시고 먹는 걸 주시고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집에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혹시 나오셨나 싶었는데 또 1시간 더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받으시더니 깜빡했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늦어서 치과를 갈 수 없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다행히 거기 이제 슈퍼 아주머니가 차비까지 빌려주셔서 다시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힘든 순간이었고 혹시 이제 거기서 미아가 될 수 있었는데 잘 도와주셔서 아직까지도 고맙고 어렸을 땐 거기 갈 때마다 인사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도 작은 도움을 주신 분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주신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을 평생 기억하며 그분이 감사하며 그분을 따르겠죠.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한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빛이 되어주시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메시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당시 가장 어둡고 소외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포된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잡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회개의 사역이 멈췄다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런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잡혀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죠. 14절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죠.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인 나훔의 고향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초기 사역의 본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세상의 빛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뭔가 좋은 사람만 부르기 위해서, 뭔가 성공한 사람만 부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만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겐 은혜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거룩한 예수님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 이방 사람들은 달랐죠. 이사야 예언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 그 죽음의 땅에, 어둠이 가득한 땅에, 정말로 빛이 없는 그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시고 어둠이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시며 가장 소외된 곳에서 먼저 복음의 빛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혹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끝난 것 같고 밀려난 것 같은 자리에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아파하는 것 같지만 나를 만나게 하면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온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봤듯이 우리 삶의 자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자리는 빛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을 바꾼 이들이 등장하게 되죠. 흑암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바꾼 자들이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어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는 각자 살아가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십니다. 자신들의 삶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 뭔가 준비된 장소, 그리고 뭔가 가서 거룩하게 있는 그 장소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 신앙적으로 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은 차별 없이 부르시고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부르셨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부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한 마리의 고기, 몇 마리의 고기를 잡는데 집중하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과 똑같이 자신들은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데려오는데,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그만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조건을 묻지도 않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죠. 보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그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가치 있는 분,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고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 부르심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으로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버려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놔야 되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연태까지 이만큼 채워왔는데, 내가 연태까지 이만큼 키워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리고 이후에 요한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아까워했다면 예수님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두움을 비추고 생명을 이끄는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던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셨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죠. 병들었던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 약한 자들 고치시면서 천국에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삶,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변하게 되겠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귀로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며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갈릴리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모든 곳에서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데가볼리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게 되죠. 말씀 없는 치유는요,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되고 치유 없는 말씀은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도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거룩한 길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오늘도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하게 되므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혹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불편하고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 나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감싸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